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진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11월 15일까지 내년도 기쁨의 언덕을 이제 주문을 받아요. 포맷이 좀 바뀝니다. 내년부터 제가 그거 만드는 데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문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또 성경은 성경대로 보고 책은 책대로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루에 거의 한 장씩을 거의 쭉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없이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읽고 묵상하고 속회가고 주일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통신 예배드리고 통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매 이제 함께 말씀 생활을 교인 전체가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기쁨의 언덕을 우리가 구입하는 이유예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하나씩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아이들하고도 같이 영어로 해서 지금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같이 멀지가 돼가지고 부모하고도 같은 진도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질문도 거기에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그리고 쭉 읽으면서 반복되는 그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2장에도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3장에도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4장에도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는 그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얘기하면서 먼저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되게 먼저 육신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뭐 젊은 분들이 좀 들어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실수록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보람학교라고 목요일 날 모이는데 강의를 와서 이분 저분 하시는데, 최고의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 역시 건강 강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왜? 아프니까.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경제적인 고통이라는 게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열심히 했지만 자꾸만 어려워지고, 써야 될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지게 되면 적자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가난이라고 그러죠. 이 가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눈을 들어서 다른 데를 바라보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말 한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IT에 가보면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루에 1, 2불 갖고 사는 사람들이 쎄고 썼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20만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통계를 보니까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 받아서 세수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5%의 부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수도꼭지에서 물 안 틀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15% 이상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의 부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받은 은혜도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 서로 말에 상처를 주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감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아픔을 얘기를 하죠. 사람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상처받는 이유가 뭐냐? 상처받는 사람들은, 상처 주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중에서 상처를 줍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습니다. 같이 비즈니스 하는 데서 상처받습니다. 회사에서 상처를 받아요. 가까이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봐요. 아무도 상처 주지 않아요. 아무도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죠.
상처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변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에 한 가지 또 차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고난이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고통,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핍박, 초대교회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그저 2000년 전 옛날 얘기뿐만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즘 시대에도 여기저기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음까지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 순교하는 숫자보다 요즘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 복음 방송이라고 저쪽 아리조나에서 CD로 메일로 보내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거기서 아랍권에서 무슬림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이 순교당한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은혜도 받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메헤디 디바드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젊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이란에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목적은 사형을 시키기 위한 거였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네가 만약에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만 고백하면 너를 살려줄 테니까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을 때 이 메히드 디바드 목사님은 그 마지막 변론의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믿음에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할 때에 그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고 결국은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이제 이 정부에서는 이것을 비밀리에 신문에도 내지 않고 조용히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판 기록이 그 복카피가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이 테헤란에 살고 있는 한 이란에도 기독교가 있는데, 물론 그 이분은 아르메니안 크리스찬이에요. 아르메니안 크리스찬 커뮤니티는 인정을 해주는, 기독교인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르메니안 교회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란에 살고 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라, 망명해라, 왜 거기 힘든 데 있느냐, 정말 그 나라와 그 민족,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계신 하이크 호세피안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제 그런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란 정부에 압력을 넣게 됩니다. 정부가 세계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이 메헤디 디바드 목사님을 무죄로 석방을 시켜요. 그런데 석방이 된 다음 날 그 석방 운동을 펴서 앞장섰던 호세피안 목사님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얼마 있다가 발견됐는데 모슬렘들의 묘지에서 시신으로 20군데나 찔린 상태로 발견이 되고, 또 몇 달 있다가 결국 메헤디 디바드 목사님도 기관원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뭐 이야기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현재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 가운데 순교 속에 지금 던져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외적인 핍박을 당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고난이 있느냐, 뭐 그것을 굳이 말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믿는 사람이 좀 양보해야지, 믿는 사람이 좀 참아야지,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인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가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넘어져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부엌에서 일하다가 다치셔서 손목이 이렇게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로 함께 일하다가 오해가 돼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려고 하다가 생긴 영적인 고통이 아닐까, 고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극복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둘 때에, 사람을 두면 거기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내가 결국 주님을 향해서 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할 때에 거기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영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당연히 여겨야 된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열심히 예수 믿다가 오는 그런 고난도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욥이 갈등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순수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느냐. 친구들은 네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그러는 거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새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뭘 안다고 그러냐, 좀 가만히 기다려봐, 그럼 알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이런 고난이 현존하고 있느냐, 피할 수 없는 고난이냐,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고난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전히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런 영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이 악한 영들의 이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욕심을 주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주소라는 것이. 욕심 때문에 사기를 칩니다. 그런 사람들에 넘어가서 어려움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 훔칩니다. 잃어버리고 상실의 고통을 당합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돈 벌려고 하다가 경쟁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고 아픔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는 우리 인간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게 있어요. 실수 때문에 와지는 결과가 뭡니까? 사고죠. 자동차를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커브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턴을 하면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하다가도 결정을 잘못해서 실수해서 생기는 그러한 어떤 사업의 사고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사고라고 생각해요. 누가 갈등하길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그 관계를 잘못 서로 얘기하다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관계의 사고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또 인간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주장하다가 갈등하고 그래서 아픔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있어요. 못 보는 구석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본 게 다인 것처럼 착각할 때 주장하게 되죠. 그럼 저쪽에서는 저쪽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보는 방법. 인간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주장하다가 부딪히고 그래서 갈등하고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있는 세상 속에 또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의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뚜껑 열어보면 아무리 밖을 봐서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 같고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고 뭐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뚜껑 열어보면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락펠러가 53세에
빌리언웨어가 됐다고 합니다. 억만장자가 된 거야. 가장 부자가 된 거예요. 53세. 그래서 돈이 엄청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고난이 있었겠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뭔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걸렸대요. 53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다음에 불면증과 더불어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그렇게 많이 사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우유 한 컵에다가 비스킷 하나. 그러면서 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뭐 마른 나무처럼 빼짝 말라서 이제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난 사람도 고난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떤 말씀을 하나 붙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네가 먼저 줘라.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후히 넘치도록 줄 것이라는 말씀을 딱 붙잡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락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서 98세까지 살았다는 게 오래 사고 싶으세요? 그러면 주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그가 발견한 어떤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 순진하고 정말 단순한 어린아이들, 걔네들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을까? 여러분들 자녀들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 나름대로 걱정이 있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은데 왜 우리 엄마는 맨날 하지 못하게 할까? 이게 걱정이고 힘든 거예요. 또 친구가 나는 얘 좋아하는데 왜 쟤는 쟤 좋아할까?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깐난쟁이가 걱정 없을 것 같습니까? 깐난쟁이 보면은 그냥 뭐 인생이 다 꺼져라고 그냥 달기똥 같은 눈물 흘리면서 울어대잖아요. 그 우는 이유는 뭡니까? 이 궁둥이 척척한데 왜 엄마 기저귀 안 깎아줘? 이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싶은데 왜 젖 안 줘? 나 지금 자고 싶은데 왜 잠 안 와? 상황이 이래.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아이들의 고통, 걔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나오면서 와 세상에 나왔다고 그러고 막 우는 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나올 때 아 하고 우는 게 인생이라는 게 고난으로부터 시작되고 고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의 자세는 뭐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보통 어려움이 오면은 즐거워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막 큰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자마자 하하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다시 가야죠. 정신 상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에게 겪는 고난은 기껏 해봤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은 다른 차원의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적인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취급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라. 이 말씀에 의하면 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네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이겨내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서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고난과 여러 가지 도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IMF 한국에서 있을 때에 한국에 어떤 공익 광고문이 하나 떴다고 그래요. 이런 광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민족에게는 어려움을 이기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 피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실제로 IMF를 이겨냈잖아요. 저 이것을 바꿔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유전자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유전자,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닭을 키우시는 거야. 닭을 키우시는데 이제 수탉이 이제 점점 크고 암탉이 이제 크면서 이 암탉을 수탉이 딱 거느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닭을 키워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탉이요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아주 무서워요, 정말로. 그런데 이제 목사님도 한번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수탉이 아직 암컷을 딱 거느리고 가다가 한번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내가 강한 강한 수탉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딸도 한번 공격받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키던 수탉한테 싹 날라가지고요 머리를 이렇게 막 쭉 올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시처럼 쫙 올리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발 밑에 이렇게 뾰족한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로 확 찍어요. 우리 딸이 찔려갖고 피도 났었어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수탉이 달려드니까 목사님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하면서 이제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속상하거든요. 이 닭 한 대 쫓겨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야 이게 와가지고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려니까 이게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옆집에 있는 이 변견 이제 이렇게 잡종 개를 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개를 딱 데리고 가니까 폼 잡고 있었던 닭이 그냥 꽁무니를 빼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기서 깨달은 것은 개에게는 수탉을 이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고 하는 걸 발견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보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기 그런 거 있죠. 닭은 개를 보면은 도망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고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유전자가 그 안에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희들이 고난당하지만 힘내. 왜냐하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그 속에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니까 너희들 이길 수 있어 라는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이 왔을 때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내 안에 무엇 때문에 지금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죄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가?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일과 죄악된 일을 해가지고 받는 고난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가치가 있지. 내가 일 저질러 놓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내가 정말 지금 받고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그 차원을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난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받는 고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자기가 잘못해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그런 악한 일을 해서 생기는 고난. 여기서는 13절에서 아까 15절에서는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더 더해지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괜히 이 사람 말 저 사람에게 잘못 전해가지고 괜히 사람 사이에 불필요하게 껴가지고 말 전하고 그러다가 망신당하는 거,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당연한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 있겠다. 이건 뭐냐면 나는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받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우리가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차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거룩한 고난. 이것은 오히려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고난,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목마르고 배도 골마받고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많은 일을 경험을 했다.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바로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흔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하는 것은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짐승에게 인두로 찢어서 상처를 줍니다. 주인이 내 거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오히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하다가 또 함께 서로 모여서 대화하다가 상처받는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상처를 예수님의 흔적으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걸 잘 소화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상처가 변하여 예수의 흔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처받고 그 상처 때문에 화내고 그러면 싸움이 되고, 그럼 예수님의 흔적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잘 소화해서 그것도 예수의 흔적으로 만드시기를 바라겠어요.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구원받을 때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드렸을 때 저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너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문제, 우리에게 도전하는 고난의 문제는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봉사하다가 생기는 여러 가지 상처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깊은 그 은혜의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당연한 것입니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금 어떤 차원의 고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고난이 거룩한 고난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묵상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